예, 사전 각본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사전 각본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상 23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성전 섬기는 사람들 내용이 쭉 나옵니다. 23장에는 레위 사람들의 일, 그래서 전체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 축소해서 그걸 나타내주고 있고, 25장에서는 찬송 맡은 사람들 24팀이 있었거든요. 찬송 맡은 자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에 가면서 섬겼습니다. 26장 가면 성전 문지기, 또 그 다음에 뭐 곡감 맡은 자, 이렇게 각 파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23장 2절 보면은 레위인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냥 규모에 관해서만 한번 알아보십시오. 3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를 섬기는데 38,000명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만한 그 운동장 가면 가득 찬 그 관중들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전 하나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특별히 24,000명은 성전 섬기는 일만 했고요. 그 다음에 6,000명은 행정과 재판하는 일, 성전에서 재판하는 일, 뭐 그런 거 했고, 4,000명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만 4,000명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찬송 맡은 사람이 4,0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봤어요. 뭐 어떤 교회인가 좀 큰 교회였는데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4,000명이라고 4,000명 성가대가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충 맞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죠? 4,000명 성가대.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한 번쯤은 그 보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8,000명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만 4,000명이라니까 성가대가 4,000명이고 그 내용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11조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린 거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이렇게 지교회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 24장 5절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그러죠. 제비 뽑는 사역이 쭉 나오는데, 또 25장에 가면요, 그 성가대가 이렇게 24개 팀이 있는데 어떤 팀이 섬기느냐 하면 순서가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랜덤으로 누가 될지 몰라요. 그 직전에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제비 뽑는 원리예요. 제비 뽑는다는 건 뭐죠? 공평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 그죠? 항상 스탠바이. 그게 그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직무를 섬기느냐 하는 것들이 누가복음 1장 9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사가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이게 제비 뽑는다라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러면 좋겠죠. 찬양팀이 24개예요. 제비 딱 뽑아서 오늘은 7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잘해내는 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긴장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 7절에, 25장이 이제 성가대 얘기인데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그 지도자가 288명이래요. 성가대 지휘자가 288명인데 리더가 다 익숙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대기조였다.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컨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컨티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 컨티뉴이티 그런 것 뜻이죠. 우리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뭐 연속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본이라는 뜻이에요. 대본. 컨티뉴이티, 대본. 그러니까 대본이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전 각본 없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 없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폭넓게 깊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저 옛날에 이거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나 성가대 뭐 이렇게 안 줬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하고. 근데 이전 교회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전공자들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자가 되도록 방향은 글로 가야겠죠. 그리고 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얼마든지 코드 변환도 가능해지고, 그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티 없이도 할 수 있는 모습. 콘티가 있으면 약점이 뭐죠? 이렇게 각본대로 하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길이 없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 센스가 없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준비한 것만 하려고 그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차분할 때는 거기에 맞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열받아서 하는 사람 있죠. 또 반면에 또 너무 뜨거워져 있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차분해져 가지고 분위기 다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영적 민감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뭐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3가지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죽을 준비, 이사 준비, 설교 준비.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자들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설교 5분 전에 딱 시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친구 만나다 보면 예배를 안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누구 해라 그러면 그 성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들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부목사님들이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1년에도 그 한 5번, 6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 자기 섬기는 분이 그렇다 그러면 뭐 그거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설교문을 넣고 다녔거든요. 오른쪽에는 기쁜 설교, 슬픈 설교 이렇게 하나 준비해놔서 저는 그랬죠. 이제 목사님 못 하시면 저한테 좀 시키라고. 근데 그 잘 준비도 안 됐으면서 꼭 나가가지고 망치고 들어오고 시작했어요. 내가 한 번 딱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제 밀려서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즉흥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아닌데 사실은 내가 칼을 갈았는데 그죠? 이게 준비한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설교자한테 설교 준비 안 됐다라는 건 이건 핑계도 아니고 그걸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사 준비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죽을 준비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규례, 오더라는 거죠. 규례.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예요. 항상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깨어있는 거죠. 뭐 언제 불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 같으면 깨어있는 게 뭐예요? 항상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시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가 필요한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군인들이 깨어있다는 게 항상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오죠. 유월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허리띠를 띠고 자래요. 띠고 신발도 신고 자래요.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는데 지팡이를 짚고 또 음식도 급히 먹으래요. 그래서 밥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에 맞지 않아요. 이상 끝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한 1분 안에 먹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스탠바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뭐 잠깐만요. 밥 안 먹었는데 뭐 허리띠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 무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도 뭐 넥타이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목에 집어넣고 잡아당기만 하고 가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부교육자 할 때인데 이전 교회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바지를 안 입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름철이었는데 반바지 입고 웃도리만 입고 시원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늦게 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훈련 시킨 거예요. 언제든지 출발 가능할 모습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잔치 부를 때 거절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밭을 샀다, 뭐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게 핑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납득할 만하잖아요. 그래, 이러면은 뭐 못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 준비 안 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다 버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스탠바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24장이 제사장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우리가 많이 제사장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인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아즈카라라 그러는데 부분을 드리면 전체를 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 레위 지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드린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일부분은 철저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일부분은 손대지 말라. 이건 철저히 해야 돼. 그게 11조예요. 11조 드리는 게 의무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철저한 순종. 그게 11조라니까요. 11조는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7일 전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일말은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즈카라 원리거든요. 부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드리는 거. 이거 원래 소재 드릴 때 쓰는 건데 이렇게 곡식 가루가 있잖아요. 그 답을 태우지 않고 한 뭉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걸 아즈카라를 해서 한 뭉치 잡아서 이렇게 일부분. 그러면 일부분만 태워도 다 드린 걸로.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아론의 네 아들 얘기가 나오죠. 24장 거기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했겠죠. 어디나 장자들을 잘 키우니까 나답과 아비후. 근데 성경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엘리에셀과 이다말이 주로 많이 나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초창기 때 죽어서 그래요. 그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로 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향불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지 못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초창기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젊었을 때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도 없고 해서 대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그러면 엘리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밖에 없는 줄 아는데 아니 원래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거든요.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드린 향불을 만드는 방법이 뭐 모략을 뭐 얼마큼 넣고 뭐 육개를 넣고 창포를 넣고 계피를 넣고 감람기름 얼마 넣고 그 이거 하면 또 설교 한번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뭐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들기 어려워요. 제조하는 법대로. 이거는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 만들지 않고 이것만 불이냐 그냥 대충 만들자 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나답과 아비후가 전 지옥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천국 갔겠죠.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샘플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사도 다윗 시대 때도 언약궤 잡았다고 뭐 베레스 우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돌했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샘플이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다뤄야 된다라는 샘플이지. 이걸로 뭐 끝나는 건 아니라고. 되게 초창기 때 이렇게 엄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엄하게. 신약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은 뭐 헌금 좀 이렇게 손댔다고 죽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뭐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뭐 도둑질 안 해봤나요? 그 어렸을 때 뭐 헌금 주라고 갔던 거 그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런 적 없었나요? 아이 주일학교 불교 다녔군요. 모르시군요. 같은 거네. 그런 경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 즉각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 교인 없을 거예요. 다 죽어서 맨날 장례식만 치르고. 근데 초창기 때는 그래요. 뭐든지 초창기 때는 은혜도 크고 엄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천국 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빨리 죽인 거. 그래도 샘플이 필요했어. 이제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창기 때 엄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뭐 이 사람이 어디 갔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항상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 믿고 서다가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갈까요? 그래서 좀 우직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칼라가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이게 제비뽑기에서 또 나오는 얘기인데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그 뒷부분 보세요.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한테 좀 더해주고 막내한테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열의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가 궁금해서 불편해요. 이게 서열이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지면은 성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딱 가면 이제 어린 나이 같으면 말부터 나요. 야 언니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서열이 돼서 순종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간혹가다 한 요즘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네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뭐 이래서 성교 갔다 와서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도 잊지 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성격이 털털해서 그냥 말 놓고 하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도 30%쯤이 있어요. 어린 사람들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 제가 옛날에는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그냥 반말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엔 뭐 대학생들한테 내가 존댓말 써줘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부장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 싫어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싫어하는 걸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존댓말 써주다가 이제 존댓말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또 친구들 가운데 4명인데 3명은 반말하는데 자기한테 존댓말 써주고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그럴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처음 보자마자 그냥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래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도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바로 뭐예요? 서열의식이라고요. 우리 교회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아이가 한 번에 울고 왔어요. 울고 와서 달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왜 유치부에 갔다가 왜 저렇게 울고 오나 그랬더니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1살 많은데 언니라고 안 부른대. 그러니까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치원 아이도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1살 많은데 왜 언니라고 안 불러? 그러니까 언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 1살 많으니까 언니라고 불러. 그랬더니 내가 왜 언니라고 불러? 뭐 그랬는가 봐요, 걔가. 그죠? 그 어린애 엄마도 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역시 그 유전자의 영향은 큰 것 같아. 그죠? 엄마도 이렇게 뭐 대드는 스타일이고 애도 똑같더라고. 근데 이 언니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언니라고 안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낙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도 그럴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의 이 서열이나 세상에서의 질서를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오래 하신 분은 공무원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사 오래 하신 분은 교사의 생각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고 장사를 오래 하신 분, 사업을 오래 하신 분 사업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원리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평생 겪었던 무슨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싸움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높냐 그런 싸움이거든요. 누가 높아요? 말씀이 높아요.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하고 말씀 들고 나오면 그거 따라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중후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위배되는 소리 들으면 divine no 하고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권위는 캐톨릭에서는 교황 그러는데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보다 큰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3가지 살펴봤는데 우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스탠바이 준비된 자세에 돼 있는 그렇게 해서는 익숙해져야 돼요. 뭐든지 익숙해져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종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 철저하게 순종해서 아즈카라. 부분이에요. 부분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부분도 대충 하면 안 돼요. 부분은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불 문제가 아닙니다. 불 그렇게 소홀히 하면 네 사역 전체가 다 소홀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세상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다라는 것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자는 자세로 180장 찬양하겠습니다.